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네 세상과 내 모든 상품들의 선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이건 그리스도인의 헌신 9절을 기초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서 재산과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헌상에 관한 거겠죠. 한번 이런 내용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몇 가지 있죠. 척도 그러면 말 그대로 잣대를 의미합니다. 기준, 재는 자, 줄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시리즈 얘기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하시죠? 우리는 그냥 보통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적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또 봉사도 시간을 많이 내서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외부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 11조 그러면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명목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뭐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사로 활동하고 또 전도회로 활동하고 찬양팀으로 활동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물질도 드렸고 시간도 드리고, 외부에서는 다 주로 자기 스스로도 그러지만 외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 믿음을 평가하거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외면적인 이런 내용들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면적인 평가도 가능하죠. 근데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내가 평가할 수는 없죠. 이 내면 평가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이 더 많죠. 그래서 조금 해놓고도 좀 후하게 점수를 줄 거예요. 내면적 평가는 그럼 항목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신앙을 이렇게 평가할 때, 자기가 자기 거를 평가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을 한 주간에 우리가 이걸 또 자기가 시간표에 재도 돼요. 해볼 필요가 있죠. 자기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읽는지를 스스로가 평가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또한 그를 정말로 즐거워하는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즐거운지, 이런 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치가 가능한 것, 여러분들이 저 1월 시작하면서 신앙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헌금은 얼마를 드렸고, 교회 와서 봉사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몇 시간 했는지, 또 내면적인 평가를 위해서도 기도는 어느 정도 했는지 정확하게, 자기가 정말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 성경은 얼마나 읽었는지, 그러면 계량이 다 되겠죠. 이걸 일종의 통계 방식으로는 정량화라고 해요. 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라고 보통 부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것, 내 내면적인 것,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는 수치화할 수가 없죠. 100점 만점에 하나님을 몇 점만큼 사랑하세요? 다들 100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겸손하면 뭐 몇 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들 자기의 내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걸 일컬어서 정성평가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면. 그래서 평가는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다. 근데 타인의 믿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가할 때는 주로 정량평가를 가지고 해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봉사도 엄청나게 전도회부터 해서 뭐 다양한 봉사도 하고, 그러면 그분의 신앙 점수는 막 90점 이렇게 되면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피곤하실 텐데 졸지 마세요. 빨리 깨세요. 지금 저랑 몇 번 눈이 마주쳤는데 마주쳤는지도 모를 거야. 졸려서 피곤해가지고. 어제까지 너무 피곤했나봐. 헌금이나 봉사는 양으로 보이니까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기에는 안성맞춤이겠죠. 하지만 타인의 정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정성 평가할 때는 누구의 믿음만 평가가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심지어 정량적인 것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헌금할 때 마음이 어땠나, 과도하게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는지, 내 걸 더 써야 되는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배추 한 포기에 막 10,000원씩 하면 사실 남편한테 그 생활비를 받아 쓰는 주부들은 헌금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정은 그렇게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지만, 좀 참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씁쓸하죠.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뭐 가정마다 문화가 있는 거니까 뭐 기도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형편이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정성적인 면을 많이 평가하고, 사실 정성평가가 어떻게 보면 매우 관계적인 면들을 평가하는 데는 유리하죠. 그동안의 신앙을 평가하는 건 양적인 것을 평가해 왔죠. 헌금이나 봉사하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질문이 들죠. 가난한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액수가 다릅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의 헌금, 1인당 헌금 액수와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같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분들은 또 뭐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면 정량으로 따져보면 헌금도 잘 못하고 봉사도 생업하다 보면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런 신앙은 낮은 신앙인가요? 신앙이 높다고 할 수 없나요? 그럴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죠.
부자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과 그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보고 계시다가 그 부분을 교훈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부가 헌금할 때 굉장한 칭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녀가 헌금한 액수는 2렙돈이었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요즘에는 물가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500원짜리를 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몰라도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는 최하 1,000원을 쥐어보내요. 예전에는 뭐 100원, 500원 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금액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런데 어른이 5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이 당시엔 동전이었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많이 내면 철커덕 소리가 나겠지만 이게 이제 짤랑 두 닙 정도 내면 소리도 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일컬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표현한 거죠. 정량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이 한 겁니까? 양으로 보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내면으로 보면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정성은 누가 칭찬을 받은 거죠? 과부가. 저는 부자도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금액과 상관없이 이 부자가 만일, 왜냐면 주님께서는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부유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자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거를 칭찬하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주님 앞에서 헌금했을 때 이 부자는 심리 상태가, 그 신앙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헌금을 많이 내면, 이 당시에 풍조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굉장한 종교적인 지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의스대면서 살았던 거죠.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두 푼밖에 없으니까 그걸 드리면서도 송구하고 죄송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그 내면,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 과부를 매우 칭찬하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전체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데, 사실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과 10절 이렇게 두 개의 내용으로 구별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게 따로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얼른 마음속으로 눈으로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에게 바른 길이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말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런데 요약하자면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라. 그를 의지해라. 의지하라는 건 이렇게 기대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에 안기던지 그의 넓으신 어깨에 기대던지. 근데 그게 8절로 그게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결이 빨리 되고 그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상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럴 만한 게 없죠. 하나님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시는데 뭘 부끄러워요. 과부가 2렙돈 낼 때 부끄러워한 것처럼 부끄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 사사건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논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될 것이다. 표현 되게 쉽게 됐죠? 너의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삶의 열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죠.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9절은 뭐예요? 통틀어서 뭐 이거 내라는 거니까 오늘날 표현으로는 헌금을 많이 해라. 잘해라. 그러면 10절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정말로 많이 또 부자가 된다. 이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여기서 함정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까지 드리라고 했죠.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과실 중에 제일 먼저 나는 게 맛이 있대요. 잘 성숙시켜 놓으면. 첫 열매를, 근데 이게 조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원칙상 전부를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천물은, 만물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심지어 사람도, 장자도, 각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장자는 누구 거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거든요. 하물며 사람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열매까지 거 그건 한 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10절에 부자 되기 전에 다 가난해지거나 그 해를 버티기가 어렵죠. 우리나라처럼 2모작 3모작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1년에. 근데 2모작 3모작 하는 데는 아무튼 다음 추수기까지는 자기들이 곤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드리기가 어렵죠. 첫 소산을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10절처럼 다 해준다고는 했지만 당장 그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는 거죠. 앞부분 똑 떼어놓고 9절과 10절을 원문 그대로 해서 설교를 하면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죠. 헌금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헌금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많이 드리면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거 벌써 단어 자체가, 이게 형용이나 부사 자체가 이렇게 흠뻑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불어난 그런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가 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헌금의 액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그 각 사람의 내면은 판단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 사람이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는지를. 9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9절에 등장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9절과 10절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다 자기 첫 열매를 드리려면 10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다 드릴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보증이 돼야 돼요? 이걸 약속한 상대편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어야 내 거 다 그냥 그분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다 드릴 수 있어요. 뭐 자식이든 열매든 할 것 없이. 그러면 참 이게 질문이 애매한데, 그러면 10절처럼 해주세요. 일단 여러분은 순진한 마음으로 다 드렸어. 그러면 다음 절기에는 막 창고가 차고 넘쳐요, 실제로? 그래서 다들 다 못 드리는 건가요? 해봤더니 안 돼서? 그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지. 그러면 두 번, 세 번 속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신뢰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멘. 10에 11조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달에 월급이 2배가 되거나 승진이 빠르거나 더 혜택을 많이 받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잊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댈 때 뭔가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드려와 버릇했어요. 하나님께 드려 버릇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는 구조가 이미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는 따지지 않고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지 얕은지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런 것과는 달리 11조 하라고 그러면 11조. 왜냐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뭔가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믿음이 시킨 일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부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가 참,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사실 헌상을 하려면, 헌상을 잘하고 싶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월 11조 내시죠. 감사헌금 내죠. 명목헌금 내죠.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헌금을 앞에 놓고 물질을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점검했는데 11조를 내지 말라고 그럴 일은 아닐 거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않는 거죠. 관습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헌금 내라고.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헌금을 줄 때 화급하게 주지 마세요. 보면 우리 집사님들 1층에서 화급하게 이렇게 주잖아요. 집에서 훈련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 헌금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은 자주 망각하니까. 그리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도 잘 교훈할 필요가 있죠. 내면이 정리가 안 되면 애들은,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항상 헌금이 아까워. 애들 때부터. 이 1,000원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죠. 엄마 아빠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다 지금 교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훔쳐서 뭘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헌금을 몰래 빼먹은 거죠. 그리고 교회도 안 가고 딴 데 가서 놀다가 흠뻑 혼난 경험이 있는데 정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헌금만 쥐어주는 거예요. 주먹. 그러면 내 내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그분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이런 마음들은 전혀 없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6절과 8절,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연결해 볼 수 있죠. 6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까지 계속 신뢰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6절, 7절은. 네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너의 문제를 정말로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되셔. 그러니까 그분을 충분히 기대. 그분에게 의뢰해. 그분에게 안심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훈련의 단계예요. 우리에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6절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헌금을 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고 살다가 헌금만 그냥 11조하고 뭐하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물량적으로도 혹은 정성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6절, 7절에서 나온 결론이 8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재미난 표현이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대요. 심신이 안정돼야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암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스트레스죠. 면역력 약화됐는데 스트레스가 오고 그게 이제 이 안에 있는 돌아다니던 작은 암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모든 걸 자기가 안고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불신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녀가장도 아니고 소년가장도 아니고 왜? 엄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살아보니까 작은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 맘대로. 될 것 같다가도 엎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어때요?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진다. 참 표현 굉장히 쉽게 했죠. 신앙적으로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영과 육이 편해야 신앙이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이, 가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요새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이죠. 대부분 우린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생겨난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물론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고 아내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여러분이 암이 걸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다시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죠. 늦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 그분에게 맡겨야만 가능하다. 나머지가. 여러분 그걸 안 맡겼는데도 헌금을 하는 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좋은 일에 기부하는 문화만 봐도 그래요. 미국은 1달러만 기부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달러 기부하는 사람도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져요. 내가 이 일에 기부했다. 나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한 번에 100불을 헌금한다?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걸 그냥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불이라는 지폐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만원씩 하잖아요. 헌금 다. 실제로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지 않으면 해도 한 것 같지가 않고 주님이 직접 계수하고 받지 않으시지만 받은 것 같지 않으신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헌상이야말로 완전한 거죠. 그래서 6절, 7절이 가능해서 신앙이 평온해지고 그 상태에서 9절, 1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신뢰가 없이 헌금만 많이 한다? 그거 불가능한 건데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선 가능해졌어요. 그렇게 못되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야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첫 열매를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겠어요?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외투를 숨겨놓은 거예요. 전쟁에 다 하나님께 바치라. 어차피 너희들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분배되고 그게 다 너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설득하고 이야기했는데 신뢰가 안 되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감춰가지고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조 띄워먹고 잘된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그걸 외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하는데 그게 띄어먹을 생각이 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11조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돈만 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낸 거니까. 과도하게 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정리되고 그분을 완전하게 내 아버지로 신뢰하는 모습, 이게 회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헌상을 올리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드릴 수도 없고요. 드려도 내면의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약속은 해놓으셨는데 그 약속에 포함이 안 돼. 우리는 수량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갖다가 드렸는데 10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문제는 6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삶 속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어디서 못된 형식만 우리가 전수받아서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11조, 또 목사님이 강하게 12조 하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다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착하기도 하셔서 12조 하라고 그러면 또 열심히 그거 하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들의 태도는 10절만 바라며 헌상하죠. 대부분. 이걸 누가 악용합니까? 뻔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악용할 사람. 설교자들이 악용하는 거죠.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교회당도 올려야죠. 효율성을 가져와야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헌금해야 뭐라고 설교하냐면 많이 헌금해야 많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만 떼어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와 있잖아요. 많이 헌금하니까 다 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거보다 더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말씀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걸 누가 받냐면 교우들도 받아요. 어떤 심리로 받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심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조금 버는 게 이익이에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내년부터 잘 될 확률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철 모르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이런 설교를 막 들어버리면 이게 평생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굴 가리키냐면 또 자기 자식도 가리켜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근데 엄마 우리 형편은 왜 이래요? 어머니도 평생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글쎄 말이다. 목사님이 분명히 헌상하고 첫 열매 드리면 엄청나게 막 불어난다고 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왜 이렇게 자꾸 가난해지지? 나도 모르겠어. 딜레마죠. 왜 그래요? 믿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양으로만 승부하려고 그럽니다. 자본주의적 회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투자 많이 하면 더 많은 그 투자에 대한 결과를 보장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9절과 10절처럼 얘기했어도 그 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효험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평가하신다면 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하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한참 오순을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올라가야 될 때가 됐어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헌금은 다 많이 할 준비 됐지? 전도는 몇 명이나 할 거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시고 뭘 물어봤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참 뼈아픈 질문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질문하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수고 따위를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해결되면 9절 10절은 문제도 아니에요. 목숨인들 우리가 아까워하겠어요. 사랑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한 거예요.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도망갈 지경이 없으니까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면서 첫 번째 대답이 왔을 때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만은 안 물어봐 주시길 원했는데 차라리 헌금으로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뭐 집을 하나 그냥 헌납하라고 하시든지 하필이면 뭘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냐고. 이거는 저도 여러분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마 미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뭘 물어보셨어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헌금도 봉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 얘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울리는 징과 같고 꽹가리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전적인 사랑도 그게 없으면 심지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헌금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막 헌금이 막 넘쳐서 얼른 옆에 거 다 샀으면 좋겠어요. 시간표로 보면 빨리 사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헌금을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까닭은 이 부분이 없이 헌금하면 나중에 제멱살 잡아요.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적어도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안케 하십니다.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10절처럼 되는 건 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헌상은 내면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표현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면적인 신앙의 표현. 그래서 많이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표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는 거지 남들 보라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두랩돈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가 판결음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10,000원을 내더라도 떳떳하고요. 더 많은 돈을 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으쓱거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동안은 우리의 관심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변경돼야죠. 그걸 매번 묵상하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들어오면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시잖아요. 떼어놓기도 하고 이체하기도 하고 하나님 거 하나님대로. 근데 그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더 내라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죠, 사실은. 하나님, 제가 목숨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그래, 족하다. 너의 마음이 참 족하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은 정말 우리 호주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신 게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10절에 나와 있는 복을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권면드리기는 모쪼록 이런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전부인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 정서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직장이나 가정에서 얻게 되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한 상황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믿음 안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궁리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의뢰할 만한 자임을 명확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평생 누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